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저희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신실하게 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앞에 분 인사할 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우리의 날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행해야 되겠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날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심령 그런 발걸음으로 또 금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주일 성수주일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그런 책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가 실려 있는데요. 마산에 어느 가난한 청년이 전 재산 500만 원을 털어서 약국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약국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청년은 고민에 빠지게 됐죠. 자, 오랫동안 고민하던 청년은 한 가지 묘책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그런 택시를 타고 약국을 가는 습관을 습관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택시를 탄 청년은 다짜고짜 택시 기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 택시 기자가 6일 약국이 어디에 있는 약국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은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유명한 6일 약국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기사에게 핀잔을 주면서 방향을 가르쳐 주곤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를 지나니까 하루에 3번씩 택시를 타고 6일 약국, 6일 약국, 6일 약국 하니까 이제 얼마 가니까 이제 그 이름이 좀 알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택시 기사들이 이제는 왜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까? 하고 청년에게 되묻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는 쉬기 때문에 6일 약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약국은요, 이 6일 약국은 연 매출이 몇백억에 이르는 규모의 기업으로 커졌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일 성수주일로 지키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창조 사역을 이제 완성을 친히 인정하시고 그리고 만물 앞에 공증하기 위해서 이제 제7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을 제정과 관련된 창조 7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 안식일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 제7일째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안식일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쉬신 중요한 이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7일째 하나님이 쉬셨더라. 근데 왜 쉬셨냐? 여기서 마치시니 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치시니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으시던 일이 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쉬셨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쉬셨다. 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창조하신 만물을 돌봐야 하는 엄청난 섭리의 사역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을 멈추고 쉬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날의 창조를 마무리하면서 그 소감을 매우 인상 깊은 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좋았다. 이 좋았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솟아나는 솟구치는 감격, 이 감격을 담아서 표현하는 우리 말로 표현을 한다면 좋구나. 네, 좋구나. 그런 의미예요.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우리 한소방교회 예배당 확장공사 니메돌리의 인테리 공사를 하고 나서요. 제 스스로가 좋았구나. 참 좋구나. 만족스러울 만큼 좋구나. 뭐 여기서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정도라면은 이 공간 안에서 이 예배당 공간 안에서 최고다. 그래서 너무나도 만족스럽다. 그래서 저도 역시 참 좋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제 자신은 참 좋다. 네. 그래서 예배드리기도 좋고 제가 기도하기도 좋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요즘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좋구나. 자, 이처럼 하나님께 안식이란 지난 여세 동안의 그 창조를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 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 좋구나. 뭘 돌아보면서? 창조 사역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은요,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합니까?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으시고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의 역사, 반전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단단하게 세우실 것을 희망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동자 지켜줄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선을 놓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즐거움, 이 행복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일 제가 어떤 멘토, 스승, 선배,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기대감 속에서,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기대감 속에서 내일을 맞이할 것이고 내일은 이제 마음이 들뜬 기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도 그 약속의 장소를 향해서 가지 않겠어요? 물론 만나고 나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또 갖게 되겠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때로는 불평을 했지만은, 때로는 안타까워했지만, 때로는 원망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삶의 발자국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까? 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나와 동행하셨고 그 자리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길에 함께 걸어준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말없이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부족한 종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준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 그 안양에서 제가 뭘 기대하고 여기까지 주의를 무릅쓰고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원거리에서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달라고,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거기다가 더 한 가지 플러스, 저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교회에 대한 희망,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이 지역에서 택한 영혼들을 우리 한수만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 역사하심을 또 보기 위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돌아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즐거움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요,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3절을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에 안식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안식을 취하면 피곤이 풀린다는 것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에요. 쉬고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고는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계획할 때 그 안식이 우리의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육체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이고 정신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더 소중한 영적인 안식, 영적인 회복을 위할 수 있는 날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일이 본래 의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중요하고, 때 안식일은 바로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신 중요한 이유는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3절에서 복과 거룩함입니다. 복과 거룩함.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복과 거룩.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되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기대 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식일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뭘까? 첫째는요, 이 안식일이 인간의 육신에 유익이 된다는, 육신적으로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 이 날은 복된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달리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일을 계속한다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피곤해져 건강을 이제 상하게 되면 물론 능률도 오르지 못합니다. 요즘엔 5일째 그래서 토요일 날도 쉬는. 처음에는 참 이게 불안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주일 쉬니까 더 능률이 안 올 것 같고 더 결과가 나쁠 것 같은데도 다 해내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정도는 일을 멈추고 미를 멈추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중에 하나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잠 안 자고 이틀 3일 동안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아니, 수면이 필요합니다. 자야 돼요. 자야 돼. 안 자면은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시간에 또 졸음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생체 리듬은 어때요? 잠을 자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 자고 일할 때는 일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안식이 인간의 영혼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육체의 유익만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준다. 즉 하나님의 안식을 구별해 인간들을 지키시고 지키게 하고 인간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보다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6일간의 노동을 통해 육신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 그 후에 하루를 쉬게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심으로 영육 간에 다 같이 만족을 얻게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이유로 안식일을 인간에게 복된 날이다. 인간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여가를 계획할 때 여러분 안식을 계획할 때 반드시 먼저 이 점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 여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즉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느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여가를 보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안식하든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안식은 곤고한 나의 현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 곤고한 나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소중한 날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창조한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사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안식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해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돌아보고 특별히 인간을 돌아봅니다. 인생을. 그리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사람들을 지금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안식의 시간을 인류를 향한 그분의 섭리를 생각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안식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울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한 안식이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다 깨닫고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감격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아울러 현재 우리는 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당하고 담대함을 얻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일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고 성숙함으로 신앙인으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 미래를 계획하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안식의 참 의미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을 위한 영감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일도 우리는 부끄럼 없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 즉 안식일은 내일에 대한 영감을 얻는 날, 얻는 시간이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좀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지 못할까? 왜 생각 없이 서두르기만 하는가? 오늘의 한국 사회는 왜 커다란 전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까? 이 졸속 때문에 졸속. 경제적으로도 졸속.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졸속.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졸속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없답니다. 네. 외국에 가서 무조건 빨리빨리 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서두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고 그것을 교정하는데 또 애를 먹습니다. 일을 망쳐놓고 그거를 수습하냐고 또 애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쉬어갈 줄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쁜지 몰라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가마솥에 밥을 짓던 모습을 회상해 한번 봅시다. 밥이 끓고 나서도 오랜 시간 기다려요. 뜸 들이는 시간. 근데 배는 고프고 밥을 빨리 먹어야 되겠는데 바로 솥뚜껑을 열어버리면 밥이 설어버려요. 맛있는 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뜸이 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스턴트. 그런 음식이 팔을 치고 있잖아요. 네, 라면이 나올 때부터 우리 민족이 바빠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물론 라면이 일본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라면의 종류가 많은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네, 다 이 숫자를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만큼. 그런데 이 하나에서 10까지 숫자를 따라가 보면은 그 라면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삼양라면. 4, 사발라면, 5, 오뚜기 라면. 맞아요? 6, 육개장 라면, 7, 칠보면도 있대요. 8, 팔도라면, 9, 요즘에 구운 라면도 나와요. 네. 그리고 열라면. 참 기가 막혀요, 아이디어. 자, 이런 인스턴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여유를 잃어버리고 너무 급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뭘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뜸까지 들이면서 기다리냐. 이런 의식 때문에 모든 사회 전반에 거쳐서 이게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느긋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멋진 간섭을 기대해 보십시오. 네,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위기를 빠른 하루속히
그리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멋진 간섭을 기대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짧지만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나는 조급하고 바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바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미래의 영감을 얻고 창조적인 좀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내일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가 하면 안식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들 굳건하게 세워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안식일을 저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